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조금 사실은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시간 분배상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이렇게 한 시간으로 제가 그렇게 줄였습니다. 오늘 제2강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A번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 창조를 하신 천지 창조에 걸려 있는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해보면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Almighty,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과 영어, 그리고 이 영어는 원래 라틴어 사도신경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영어와 라틴어의 그런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걸려 있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걸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걸려 있다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란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라.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냐?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아버지. 여러분, 나중에 우리도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잘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어요. 다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사람인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아버지, The Father Almighty.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Creator. 이것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이 짧은 데서 요약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서를 뒷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자, 그렇다면 요약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작은 2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A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처럼,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목에 있는 이 성대를 울려갖고
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배를 울려갖고 소리를 내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쫙 나타났을까?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일까? 여러분들, 이 사람의 언어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상 인간 창조는 창조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첫날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소리를 내고 우리 사람의 말을 해갖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2-D번을 보십시오. 말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요, 마음속에 있는 뜻과 생각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말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라는 영어 단어를 expres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ex란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 프레스는 뭐예요? 꽉 눌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속에 있는 뜻과 생각을 꽉 눌러버렸을 때에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말하다, 표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2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의 뜻과 계획을 바깥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 다 이루어내시고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완성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요한 1서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A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된 참 신이시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해야 됩니다. 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란 단어로 로고스, 이 헬라어로 로고스란 단어 뜻인데 이 로고스란 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지어진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딱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아까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헬라어 히브리어 똑같은데 말이란 것은 마음속에 있는 뜻과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말한 바를 이루어내고 실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말하다입니다. 자, 그러므로 D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 표현했을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천지창조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고
이루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말씀이라고 불렀다. 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의 뜻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천지창조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어 이루어내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자, 창세기 1장 2절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이 물 위로 이렇게 선회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성령님에 대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운행하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한다? 아니면 어느 코스를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을 우리는 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행하다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어미닭이 뭐를 품는, 뭐 합니까? 알을 뭐 해요? 알을 품는 것입니다. 왜 품습니까? 엄마의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서 알이 부화하고 그 속에서 생명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깥으로 다 이루어내어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바로 이루어내신 천지 만물 속에 뭐를 불어넣는 겁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원어적인 의미, 그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바로 호흡이란 뜻입니다. breath,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인격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지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주지 않으시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이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들 6번 보시면 천지창조의 사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뭐 하셨어요? 플랜, 계획하셨어요. 천지창조에 대하여서 계획하고 설계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지창조의 계획을 그대로 다 뭡니까? 실행하고, 다 실현한, fulfill, 실행한다. 그것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천지창조에 무엇을 불어넣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그분은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 전능하신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The Father Almighty.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사도신경의 첫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서출도 아닌데 그것보다 더 못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어떤 존재? 피조물, 크리에이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두 번째,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against, 반역하던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알 듯하고 모를 듯하죠. 제가 이제 설명을 딱 해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생명 있게 딱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뭐가 찼을 때? 때가 찼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실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해 하셨다. 제가 이때 속량이란 말을 여러 번 설명하게 되는데, 한자로 갑치를 속자에 량자는 이게 어질량자도 되지만 우리 종, 노비의 반대, 노비에서 해방된 사람을 우리는 시민권자, 시민,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한자로 양민이라고 합니다. 자유인, 양민. 이 리뎀션, 속량이란 이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 노예가 나옵니다. 노예의 몸에 몸값이 붙어 있어요.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해요.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뭐냐? 속량이라.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서 그 사람을 양민으로, 자유민으로 만든다. 이것이 속량, 리뎀션의 뜻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 죄의 싹슨 사망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값치러 주셨어요. 속량케 하셨습니다. D번, 그 결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뭐를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영어로 보니까 The full rights of sons,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 모든 권리, 이게 아들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full right. 여러분, 여기에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 2000년 로마 시대에서 쓰이던 표현으로서 이것은 뭐냐면 adoption. 여러분, 입양이 뭡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다른 집 자식, 부모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부모에서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그런 부모 없는 아이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뭡니까? 입양, adoption이죠. 이 아들의 명분은 입양할 때, adoption 할 때 쓰이는 말로서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입양받은 양자는 내가 직접 낳은 내 친자식과 어떤 권리를 받습니까? full right. 똑같은.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하고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입양했지만 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피부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00년 전 로마의 법에 의하면요,
입양한 자녀나 친자녀나 법적으로 똑같은 자녀예요. 그래서 full rights of sons,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똑같은 권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상속, 유산을 똑같이 상속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치려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갚쳐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full rights of sons, the same with Jesus Christ,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똑같은 권리를 주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누리는 똑같은 권리를 받는 자격을 받았지만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결코 이것은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여기에 아바, 아버지란 말을 썼죠.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이 아바란 말은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인 아람어가 그 지역 전체의 공용어였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바로 이 아람어로 아바란 말은 우리나라 말 아빠와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친근함을 가지고 아빠 부르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그와 같은 자녀의 우리가 권세를 받게 되었다. 자, 3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것, predestination,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의 모되게 하시는 것, 모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표현 쓰지 않고 아들 속에 딸을 넣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는데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opted as his sons. 하나님,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adopted 뭐 했다? 뭐 했다? 입양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조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했다는 겁니까? adopted,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C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Jesus Christ.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입양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신하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똑같은, 동일한, the same, 동등한, 동일한 특권과 상속권을 받습니다. 절대로 차별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나 입양한 자식이나 똑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자, 입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특권과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집니다. 동시에 그런 특권과 더불어서 뭐가 요구됩니까? 아들로서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양자에게, 아들 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 나를 입양하신 아버지의 가문의 전통과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그 앞에, 이때 그란 것은 하나님입니다. Before Him, 그 앞에 거룩하고 허임이 없는 삶을 사는. 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한,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뭐를 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 그래서 딱 아이를 보면, 야, 누구 집 아들이네, 누구 집 딸내미구만. 왜 그렇습니까? 아빠 엄마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이 없으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invisible God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 닮았네,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그 사람의 말과 삶 속에 드러난 것을 봤을 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겠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야, 집에 너 나가서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우리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요구되느냐?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받아졌기 때문에,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저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구원이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죄산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구원이다. 그런데 신분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이 있다. 수준의 구원. 하나님 아들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생명을 주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수준에 걸맞게 자라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 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그분은 왜 전능하신 아버지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need, 한국말로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민생활을 오래 해서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답을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옆에 친절하게 영어 단어까지 이렇게 쓰는 이런 목회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써줘도 또 모르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자화자찬 좀 하고. 네.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우리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아버지의 모습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있는 날아가는 이름 없는 새도, 땅에 피어났다가 지는 이름 없는 덜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내 형상이고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내 자식 아니냐? 하나님의 설득이십니다. 10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염려 근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염려 근심의 뿌리를 계속 캐다 보면 그 근본 원인에 달하게 되는데, 염려 근심의 근본 원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으로부터 사실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D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 살면 얼마나 우리가 염려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런데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그 짐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맡기는 것이 겸손이라면, 교만은 뭐냐?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혼자서 염려 근심으로 발을 동동동동 구리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과 겸손의 의미와 전혀 다르죠. 겸손은 뭐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짐을 내 전능하신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자기가 쥐고 염려, 근심,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벌벌벌 떠는 것,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를 크게 하거나 뜨겁게 하거나 기도를 오래 하거나 짧게 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냐? 기도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이 평양분이다 보니까 저도 말하다 보면 자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면 기도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자녀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하죠. 주책 부리지 마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주책 부린다. 그래서 주책이 뭐냐 했을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 뭐 이렇게 누가 또 말장난 하던데, 예, 주책, 주님이 책임지신다.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부서지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몸이 부서지라도 내가 하려면 하겠다. 이게 우리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The Father Almighty.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런 믿음의 건강한 확신을 가지는가? I believe God, the Father Almighty.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바로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니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salvation, 구원. 이때 구원이란 것은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기는 구원의 완성까지를 다 말합니다.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란.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으려 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18절, 이거는 정말 우리 크게 읽고 마지막으로 아멘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막 비집고 들어서 살짝 손이라도 대야 되지 않습니까? 어림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탁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건 뭡니까? 내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확신이 막 구만장천으로 날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바로 나로 근거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뭐 해주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그 고백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열심히 얻기도 하고 믿음이 식기도 하고 약하기도 할 때,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에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갈 수 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